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사람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린 양을 4일간 간직하라고 하셨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하며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야 그 무서운 장자의 죽음에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행해야 할 지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본래 식사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날 식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런데 이 문장은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더욱이 각 단어의 끝부분들이 캠, 임, 캠 이와 같은 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표현 기법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발에 너희 신, 너희 손에 너희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날 만반의 채비가 갖춰진 자세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주어지면 곧바로 이 장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양의 고기를 취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군사로서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디를 떠나야 할까요? 먼저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장소입니다. 그것도 노예로 400년을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을 급히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애굽인들, 진저리 쳐졌던 혹독한 노예의 생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애굽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눌리고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하늘의 평화를 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약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제약의 굴레입니다. 가장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은 바로 죄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빠른 걸음으로 애굽을 탈출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제약에서 어서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곳이 못 됩니다. 죄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붙잡아 두고 종으로 부림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고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마치 도마뱀이 꼬랑지를 스스로 자르고 도망치듯이 죄악에서 재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죄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단하십시다.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빠른 걸음으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고 죄악의 굴레를 탈출하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죄악의 굴레를 탈출했는데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과 정반대의 장소입니다. 애굽은 노예의 삶, 바로의 통치가 있는 곳이지만 가나안은 자유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며 내일을 향해 오늘 출애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